지혜와 상처는 동일한 경험의 양극단이다. 동일한 순환고리의 시작이자 완성이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것에 실망할 때 혹은 우리의 감정을 송두리째 흔드는 소식을 접할 때면 본능적으로 상처부터 받는다. 참된 지혜는 치유된 상처에서 나온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음으로써 상처를 지혜로 승화시킨다. 축복, 아름다움, 기도는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이다.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티베트 고원에는 날마다 여름과 겨울이 동시에 찾아온다. 태양이 중천에 떠올랐을 때는 여름이다. 해가 사원의 높다란 벽 뒤로 사라졌을 때는 겨울이 된다. 나는 오래된 사원의 돌바닥 위에서 맨발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다. 나는 시간이 멈춘 듯한 얼굴에 아름다운 남자의 눈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내 앞에서 가부좌를 튼 그는 이 절의 주지 스님이었다. 나는 여행 중에 승려들을 만날 때마다 던졌던 질문을 주지 스님에게도 다시 던졌다. 스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연부를 하고 종과 목탁을 치고 불경을 외면서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그 순간 스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통역자가 주지 스님의 대답을 들려주었다. 나는 그 대답을 듣고 여기까지 온 목적을 달성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지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당신은 우리가 우리 몸속에 느낌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본 것일 뿐입니다. 느낌이 곧 기도지요. 주지 스님의 대답에 실린 명료함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주지 스님이 대답한 내용과 흡사하게 성경의 요한복음의 초기 번역본도 바라던 바를 성취하고 열망을 채웠을 때의 기분에 흠뻑 젖음으로써 기도에 힘을 부여하라고 권한다. 숨겨진 동기 없이 구하고 너의 대답으로 애워싸여 흠뻑 취하라.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종종 욕망이 수반되는 의심을 뛰어넘어야 한다. 예수는 이렇게 양극단이 공존하는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짧게 가르치고 나서 산을 향해서 산아 움직여라 하고 외치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설파했다. 인간과 신을 연결시키는 언어는 누구나 겪는 아주 평범한 경험 안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느낌과 감정의 경험이다. 기도는 가장 역사가 깊고 가장 신비로운 경험이다. 주지 스님과 성경의 문서는 거의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잊혀진 기도이다. 고대의 문서들은 말로 하는 기도가 예배의식에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원래 우리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우주의 힘과 소통하는 교감 능력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의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한 채의 의구심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당시 북부 뉴멕시코 지방의 사막 고지대에 극심한 가뭄이 드는 바람에 인디언 친구인 데이비드는 비를 기원하는 의식에 나를 초대했다. 나는 이른 아침에 약속한 장소에서 그를 만나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고원지대의 계곡길을 2시간 정도 걸었을 때 우리는 데이비드가 예전에 수없이 다녀서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는 기도 장소에 도착했다. 여기가 어디죠? 내가 물었다. 여기에 오려고 오늘 아침부터 길을 떠난 겁니다. 데이비드는 그렇게 대답했다.
여기 돌로 된 원은 치료의 바퀴입니다. 우리 부족들이 기억하는 한 이곳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퀴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단지 기도자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인간과 이 세상의 힘 사이를 연결하는 지도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오늘 나는 고대의 길을 따라서 다른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다른 세상에 도착하면 내가 여기에 오면 하려고 마음먹은 일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에 대해 기도를 올릴 겁니다. 나는 데이비드가 가만히 신발을 벗고 맨발로 원안으로 들어가서 사방의 모든 조상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모습을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천천히 양손을 얼굴 앞으로 올려서 기도하는 손짓을 취하고 눈을 감고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한낮에 사막을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호흡은 느려졌다. 그가 숨을 쉬는지조차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몇 분이 흐르고 나서 마침내 그는 크게 숨을 들이키고는 눈을 뜨고 나를 보며 말했다. 갑시다. 여기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춤을 추거나 하다못해 주문이라도 외울 것으로 기대했던 나는 그가 하도 빨리 기도를 시작했다가 끝내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물었다. 벌써 끝났어요? 나는 당신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이런 종류의 기도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만한 대답을 했다. 아니요, 나는 비에 대해 기도하겠다고 말했어요. 만약 내가 비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어렸을 때 마을 노인들에게서 기도의 비법을 전해 듣게 되었다고 하였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되면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힘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 문제라고 그는 말했다. 치유를 요구하는 기도는 질병에게 힘을 넘겨준다. 비를 요구하는 기도는 가뭄에게 힘을 넘겨준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것들을 달라고 매달리면 변화시키려는 것들에게 힘을 더 실어주게 됩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데이비드를 마주보면서 물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가 대답했다. 간단합니다. 비가 주는 느낌을 상상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내 몸에 닿는 빗방울의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비가 쏟아질 때 진흙투성이가 된 우리 마을의 광장에 맨발로 서 있을 때의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흙집벽에서 나는 비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가슴 높이까지 자란 옥수수밭 사이를 헤집고 돌아다닐 때의 기분을 만끽했지요. 데이비드의 설명은 완벽하게 이치에 들어맞았다. 그는 모든 감각을 열어젖히고 있었다. 우리와 세상을 연결하는 후각과 시각, 미각, 촉각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아닌 생물체를 구분짓는 생각과 느낌과 감정까지 동원한 것이다. 그는 그 강력한 고대의 언어를 이용해서 자연과 소통하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아멘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기도를 완성하는지에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창조한 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창조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었음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가능성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들을 이 세상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우리의 몸에 호르몬을 방출해서 면역체계를 강화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때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가 모든 창조물을 연결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비한 물질을 통해서 우리 몸 바깥으로 양자 효과를 일으킨다. 데이비드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부족의 전통을 통해서 우리들이 잃어버린 기도를 공유하고 있었다. 아직 시도하지 않았다면 이 기도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을 생각하라. 무엇이든 좋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가족이 성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것일 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껴야 한다. 심호흡을 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의 그 충만함을 구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느껴라. 자, 이제는 기도가 응답을 받고 나서 달라진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보자. 도움을 청하면서 느끼는 간절함과 열망이 아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편안함과 해방감을 맛보는 것이다. 간절함과 편안함 사이의 미묘한 차이는 간청하는 것과 받는 것을 구분하는 힘이다. 감정의 기도는 말도 손짓도 그 어떤 물리적 표현도 필요가 없다. 단지 기도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처럼 분명하고 강력한 느낌이 피어나도록 유도할 뿐이다. 우리는 이 신비한 언어를 통해서 몸을 치유하고 친구와 가족에게 내리는 풍요로운 축복을 느끼며 나라 사이에 퍼지는 평화의 기분을 체험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그 에너지는 데이비드의 기도가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미묘한 에너지장은 우리가 이제껏 측정하고 분석했던 에너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것은 전기나 자석의 성질을 띠지는 않지만 만물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일 만큼 일체화된 장의 구성 성분이며 우리에게는 친숙한 힘이다. 각종 논문과 서적에서 양자 홀로그램, 자연의 마음, 때로는 단순히 에너지장이라고 불린다. 우리가 이것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지 이 에너지는 일종의 살아있는 캠퍼스이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각종 사건들은 이 캠퍼스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과학자들은 이 에너지장의 생김새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촘촘히 짜인 그물에 비유하고는 한다. 그것은 창조의 토대를 이루는 기본 칙물, 말 그대로 신의 지성의 담요인 셈이다. 물질과 물질 사이의 공간을 볼 때마다 공간이 비어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곳에는 에너지장이 있다. 텅 비어 보이는 별들과 은하계 사이의 그 광대한 거리를 생각하든 공간의 크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물속에 에너지장이 있다. 우리는 과학적 눈으로 영적인 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의 언어와 문맥을 살펴야 한다. 고대인들은 이 에너지장을 천국이라고 부르며 하나의 장소라고 믿었다. 그곳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가는 곳으로 잠을 잘 때 꿈속에 나타나기도 하는 의식의 고향이다. 모든 창조물을 연결하는 에너지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100년 이상 세상을 바라보던 과학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다. 1887년에 있었던 그 유명한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을 근거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어떤 사람이 세상의 한편에서 한 일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이제는 모두 알다시피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세상을 덮고 있는 에너지의 담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의식을 하든 못하든 경험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는 실현인지 아닌지 잘 모를 정도로 교묘하게 괴로운 일을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과거에 겪은 배신과 깨어진 약속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할 때 비로소 지혜와 내공이 생겨서 반복적인 패턴을 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불교계의 선구자이며 스승인 라마수르야 다스는 상처와 슬픔으로 얼룩진 시간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모든 인생에는 기쁨과 슬픔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기쁨에만 집중하며 슬픔은 잊으려고 애쓰지만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깨달음의 계기로 삼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현명한 자세인가. 깨달음의 계기는 가끔씩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온다.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목적은 각자 가지고 있는 크나큰 두려움을 치유하기 위해서이다. 두려워하는 대상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몹시 두려운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다. 영혼의 어두운 밤길은 평생 수없이 걷게 되지만 원래 처음이 가장 힘든 법이다. 하지만 최초의 경험은 강력한 변화의 힘을 지닌 것과 같다. 왜 큰 상처를 입었는지 이유를 깨닫고 나면 뼈아픈 경험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문득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런 말이 나올 것이다. 맞아,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 그래, 나는 분명히 영혼의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무엇을 극복해야 하는 걸까? 실현쯤이야 문제없다는 식으로 고통스러운 어두운 밤을 잘 이겨내는 강인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이 그렇게 의연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경험도 이겨냈으므로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는 자신보다 더 큰 존재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고통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영혼이 떠나온 고향을 너무나 그리워한 나머지 여기 이 지구상에 그보다는 작지만 자신의 가정을 꾸림으로써 일체감을 회복하고 허탈감을 메우려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가정을 잃는 상실감이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남긴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함께 지내던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서 사라져버리는 상실의 고통은 누구나 경험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을 감사하게 여길 줄 안다면 가장 강력한 치유의 길을 향해서 크나큰 발걸음을 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똑같은 원칙을 거꾸로 적용해보면 스스로 자신을 아프게 하고 죽음을 자초할 수도 있다. 쇠퇴와 소멸의 길이냐, 치유와 활로의 길이냐는 문제는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태도와 관련이 있다. 고대인의 지혜를 탐색하면 과거의 상처를 치유의 지혜로 바꾸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건강하고 더 활력이 넘치는 인생을 더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는 마음속의 상처를 이해해야만 한다. 상처와 지혜와 사랑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대개는 전혀 뜻하지 않은 기묘한 관계를 통해서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상처는 선택에 따르는 형벌이 아니다. 사랑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다. 사랑은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청사진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에너지장이 마음속의 믿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상처와 분노를 제거해야 한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상처를 품고 있다면 신의 지성이 어떻게 치유와 평화를 반영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불빛 하나가 켜졌다가 꺼지고 다음 불빛이 켜질 때까지는 그 사이에 반드시 시간이 존재한다. 하나의 사건이 완성되고 새로운 사건이 아직 시작하지 않은 그 찰나, 그 공간 속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완벽한 균형이 존재한다.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에는 삶과 죽음, 고통과 치유, 전쟁과 평화의 모든 시나리오들이 가능하다. 이곳에서는 우리의 감정과 기도가 인생을 만들어가는 청사진이 된다. 기도는 신과 천사들의 언어이다. 사회 문서에 기록된 지혜와 오늘날까지 이어내려온 민간 풍습들은 기도가 우리의 몸과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언어라고 설명한다. 내가 티베트에서 만났던 주지 스님은 기도는 느낌의 감정이라고 했다. 당신의 눈에는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씩 연불을 외고 종과 목탁을 두드리고 향을 피우는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우리는 몸 안에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느낌의 감정이 곧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항상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감정이 기도이고 우리가 항상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매 순간순간이 기도인 것이다. 인생은 기도이다. 우리는 언제나 창조의 거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우리가 느끼고 기도하는 것이 신의 정신에 의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4년 전에 우리 가족의 친구 한 분이 28살이 된 자기 아들과 대화를 나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청년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희귀한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 심장이 망가진 상태였죠. 오랫동안 값비싼 병원 치료를 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사들마저 회복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오랫동안 아들은 침대에만 갇혀 지냈습니다. 그의 몸은 쪼그라들어서 거의 뼈만 앙상하게 남았죠. 말하거나 숨쉬는 것마저 매우 버거워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그의 아내와 어린 두 자녀가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그와 대화를 나눌 때 그의 아내도 내내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어떤 문제든지 해결책은 오로지 하나뿐이며 그것은 태도의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에게 제가 한 말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의식의 법칙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에 대해 그리고 의식만이 유일한 실체라는 것에 대해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을 바꾸는 방법은 그 상황에 대한 그의 의식 상태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미 건강하다는 느낌을 갖는 것을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서 저는 상상력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상상 속에서 의사의 모습을 떠올리며 불치병의 단계에서 그가 회복된 것을 의사가 발견하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 것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의사가 재차 검진 결과를 체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기적이야. 이건 정말 기적이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명확히 이해했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충실히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편 옆에서 열심히 들었던 아내도 전제의 법칙과 상상력을 남편과 같은 방식으로 꾸준히 사용할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배를 타고 뉴욕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열대지역에서 겨울 휴가를 보내는 동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저는 그 아들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번 방문했을 때 그를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서 활발히 사업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과 많은 사교 활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떠난 날부터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했던 그 제안을 아주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매일같이 이미 건강하고 튼튼하다는 전제 속에서 철저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늘까지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전제의 법칙을 성공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터칭서울입니다. 앞의 이야기는 네빌 고다드의 전제의 법칙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그렉 브레이든의 책 디바인 매트릭스에서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그만큼 강한 에너지를 품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어쩌면 믿지도 않지만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큰 힘은 어쩌면 우리의 느낌일지 모른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병을 생기게 하는 것도 병을 치유하는 것도 모두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디바인 매트릭스는 쉽게 말해서 우주의 연결망 혹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 필드입니다. 이것은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양자장 혹은 칼융이 말했던 집합적 무의식과도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렉 브레이드는 디바인 매트릭스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장 안에서 서로 연결된 존재들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의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 유동적인 필드, 우리의 인식과 상호작용하는 에너지 필드이다. 과거, 현재, 미래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상태로 존재한다. 우리의 믿음과 감정이 현실을 창조한다. 감정과 직관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단순한 생각, 단순한 사고보다 감정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 물리적 세계는 우리의 감정과 의식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품느냐에 따라 경험하는 현실이 달라진다. 우리가 깊이 믿고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것이 현실에서 나타난다. 두려움, 불안 같은 감정은 현실에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사랑과 기쁨, 감사 같은 감정은 긍정적인 현실을 만든다. 또한 디바인 매트릭스는 거울처럼 작용한다. 마음과 우주는 거울처럼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내면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감정이 외부 세계에 반영되고 있다. 즉,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내보내느냐에 따라 그것과 조화로운 경험을 끌어당기게 된다. 현실 창조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단순한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강력한 창조자이다. 우주와의 조화를 이루고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면의 감정과 에너지를 조율해야 한다. 현대 과학과 고대의 영적 지혜는 결국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다. 우주의 힘을 적용하는 마음 설계도의 법칙. 큰 꿈을 이루려는 자. 우주 만물을 잇는 에너지와 소통하라. 마음이 작동하는 숨겨진 원리. 디바인 매트릭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몇 가지 메시지를 담아 보았습니다. 130억에서 200억 년 전에 완두콩 크기의 우주 안에 뭉쳐져 있던 우주 만물은 지금도 여전히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서로를 이어주는 에너지가 바로 모든 물질의 매트릭스이다. 빅뱅으로 시간이 시작된 이후로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는 에너지 형태가 바로 이 매트릭스이다. 이러한 에너지 장의 존재는 우리의 삶과 행동과 믿음과 심지어 일상적인 감정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3대 법칙을 제시한다. 확실히 이들 법칙은 과학계와 종교계에 깊이 뿌리 박힌 믿음과 직접적으로 상충된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긍정적이고도 강력한 세계관과 인생관을 향한 문을 활짝 열어줄 것이다. 첫 번째 법칙은 우주 만물이 디바인 매트릭스 안에 존재하기에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법칙은 디바인 매트릭스는 홀로그램이라는 것이다. 즉, 매트릭스의 부분에는 매트릭스의 전체가 담겨 있다. 인간의 의식 자체가 홀로그램이라고 여겨지는데 이로 인해 우리가 거실에서 하는 기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나 기도가 향하는 곳에 이미 존재하게 된다. 즉, 우리가 기도를 하는 순간 그 기도는 어디에나 존재하게 되므로 굳이 기도를 멀리 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세 번째 법칙은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는 것이다. 디바인 매트릭스는 시간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가 현재에 내리는 선택과 우리가 미래에 맞이할 경험 사이에 연속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세 가지 법칙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주와 자기 자신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말해주는 바를 진심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된다. 우리는 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힘에 휘둘리는 희생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숨어있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디바인 매트릭스는 우주의 그저 일부에 지나지 않거나
사소한 부산물이 아니다. 디바인 매트릭스가 바로 우주이다. 모든 것을 이루는 재료이자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릇인 것이다. 고대 인도의 글을 한데 모은 베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이다. 일부 학자에 따르면 7,000년 전에 작성되었다고 한다.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경전인 리그베다에는 삼라만상의 창조에 토대가 된 힘, 즉 태초전의 힘에 대한 구절이 있다. 범이라고 불리는 이 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이 머물고 있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다. 경전의 뒷부분을 보면 보다 확실해진다. 하나가 여럿이 되고 형태 없는 것이 형태를 얻기에 삼라만상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디바인 매트릭스는 다른 모든 힘 이전의 힘이다. 또한 우주를 담는 그릇이며 물질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설계도이다. 왜 과학자들은 과거에는 디바인 매트릭스의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일까? 첫째로 그들은 우주 만물을 잇고 있는 에너지장처럼 중요한 발견을 과학계가 놓쳤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이없는 표정을 짓는다. 둘째로 기계 장치와 기술 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우리는 그저 그처럼 미묘한 에너지장을 포착할 기술이 아직 없었을 뿐입니다. 이런 말이 10중 8구 나온다. 에너지의 근원적 힘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의 본질을 제공한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한없는 신비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한 오랜 의문을 풀어낼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20세기 중반 플랑크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한 연설의 의미 역시 바로 이러한 힘이다. 플랑크는 1944년 강연 도중 당시의 과학자들조차 완전히는 이해하지 못할 연설을 했다. 사실 그의 연설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21세기인 지금에 보아도 혁신적이라 할 만한 예언적인 선언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물질 연구라는 더없이 명철한 과학에 평생을 헌신해온 사람으로서 나는 여러분에게 원자에 관한 연구를 밝힙니다. 세상에 원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를 진동하게 하고 원자의 더없이 미세한 체계를 유지시키는 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 힘에 의해서만 존재합니다. 이러한 힘의 뒤에는 의식과 지성을 가진 정신이 있다고 추정해야 마땅합니다. 그 정신이 바로 모든 물질의 매트릭스입니다.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어떤 물리법칙을 적용시킬 수 있든 없든 우주 만물을 잇고 있는 에너지장이 분명히 존재한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당신과 내가 존재하듯이 이 에너지장 역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안의 우주이자 우리를 둘러싼 우주이며 우리의 정신에서 가능한 모든 것과 우리 밖의 실제 세계 사이를 이어주는 양자 다리이다. 이러한 에너지 매트릭스가 존재하기에 우리 안의 긍정적 감정과 기도가 우리 밖의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주 만물의 매트릭스와 우리 인간의 연결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이 연결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에까지 이어진다. 디바인 매트릭스는 어디에나 있으며 어느 것에나 있다. 하늘 높이 나는 새에서부터 우리 몸과 집이 빈 공간인 양 통과해버리는 우주 입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질은 디바인 매트릭스라는 똑같은 그릇에 담겨 있다. 모두가 짐작은 하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는 않는 커다란 비밀처럼 디바인 매트릭스는 우리 모두를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긴밀하게 잇고 있다. 우리는 창조자이다.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는 서로 연결된 창조자이다. 삶의 의미를 주는 끊임없는 변화에 디바인 매트릭스를 통해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대승불교에서는 우리의 의식이 집중하는 곳에만 현실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형태가 있는 세계이든 형태가 없는 세계이든 모두 분별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의식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진짜처럼 느껴지는데 이는 우리가
어느 하나의 현실 가능성을 향해 의식을 집중하여 진짜 경험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단어 몇 개만 바꾸면 20세기 양자이론과 매우 흡사하다. 양자 가능성의 모든 법칙이 참이고 감정이 현실을 선택하는 비결이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가족이 이미 치유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일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양자계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 따위는 필요 없다. 잃어버린 마음의 기술만 다시 찾는다면 치유하고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하고 언제 어디에나 있고 천리안을 가진 양 멀리 떨어진 곳을 보고 텔레파시로 대화하고 평화를 조성하고 그 어느 것이든 할 수 있다. 의식을 집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대로부터 소중히 이어진 종교의 커다란 비밀이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세계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자신에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는지 여부로 요약된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런 의문이 떠오른다. 우리는 어느 가능성을 선택하는가? 우리의 가족이나 의사는 어느 현실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리는가?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현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부터 인식해야 한다. 거의 죽음에 다다랐던 남자에 대한 네빌 고다드의 이야기처럼 현재의 현실은 굳건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말랑말랑하여 이리저리 변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때조차도 현실을 바꾸기도 한다. 네빌의 글에서 그 남자의 의사는 진단을 내리면서 특정 결과를 기대했다. 한 가지 현실을 선택한 것이다. 그 남자는 자신이 선택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그리고는 의사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음으로써 특정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러다가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에야 그의 몸은 새로운 믿음에 반응했다. 그것도 순식간에 말이다. 아인슈타인은 문제를 만들어낸 사고 수준에 머물러서는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현실을 만들어낸 의식 수준에 머물러서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다. 다양한 가능성 중 하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정확히 조준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일상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느끼느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죠? 아무리 봐도 병색이 완연한 사람이 이미 치유되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이 말에 답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 너머를 보려는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사랑하는 이가 병에 걸렸다면 아픈 몸의 너머를 보며 그가 이미 치유되었으며 새로운 현실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느껴야 한다. 다만 다른 가능성을 현실로 선택하려면 새로운 현실에 대해 생각하거나 사랑하는 이가 이미 회복된 것이면 좋겠다고 소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은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함정이다. 사랑하는 이나 장소나 물건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되뇌며 눈앞의 현실을 부인함으로써 상황의 중대성을 무시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끔찍한 현실을 치유의 현실로 대체하려는 행동이 없는 한 현실 부인은 절망이나 실망만큼이나 무익할 뿐이다. 물론 이것은 심오하면서도 개인적이며 민감한 주제이다. 우주가 무엇이고 어떤 이치에 따라 움직이며 신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이 대답은 종종 강렬한 반응을 야기한다. 핵심은 이러하다. 새로운 가능성을 선택하는 것과 새로운 현실이 깨어나게 할 생각과 느낌과 믿음을 철저히 따르는 것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양자 가능성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 방식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네빌 고다드의 말대로 사랑하는 이가 옛날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상태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가능성에 나 자신을 오롯이 맡겨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더없이 소중히 전승된 고대 종교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러한 인간과 신성과의 소통 기술을 우리는 종종 기도라고 부른다.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열망의 긍정성에 종종 그림자를 들이우는 회의를 초월해야 한다. 외적 표현이나 단어가 아닌 느낌과 감정이라는 양자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기도는 느낌이다. 티베트의 주지 스님은 20세기의 위대한 과학자들과 똑같은 말을 했다. 게다가 과학자들이 발견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까지 했다. 양자 가능성의 언어로 말하는 법을 알려준 것이다. 기도는 우리 마음의 기적을 우리 세계의 현실로 만들어줄 순수 공간과 우리를 이어주고 있는 것이다. 우주의 양자 힘과 소통하는 것은 감정의 언어인 것이다. 디바인 매트릭스가 인식하는 언어는 바로 우리의 느낌이다. 외부 세계의 원자, 전자, 광양자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내적 언어이다. 이것은 밖으로 내뱉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자기 안에서 느끼는 느낌이다. 나는 주지 스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우리를 다른 사람과 세계와 우주 만물과 이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를 우리의 육신을 넘어 실어주고 삼라만상을 지금처럼 붙들어주는 물질은 무엇입니까? 통역가가 내 질문을 티베트어로 옮기는 동안 주지 스님은 내 눈을 가만히 응시했다. 대화 내내 통역을 해주던 통역가를 나는 나도 모르게 흘끗 바라보았다. 전혀 상상도 못한 대답을 들은 것이다. 위대한 스승께서 말씀하시길 연민이 우리 모두를 이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보다 명확한 뜻을 알고 싶어서 다시 물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연민은 우주의 힘입니까? 우리의 감정적 경험입니까? 통역가가 내 질문을 티베트어로 옮기더니 느닷없이 주지 스님과 활발한 대화를 나누었다. 연민이 세상 만물을 잇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종 대답이었다. 그러했다. 티베트 불교의 심오한 요소와 관련해 10분간 이어진 열정적인 대화 끝에 내가 얻은 대답은 고작 5단어였다. 며칠 후 나는 다른 사찰에서 어느 높은 스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여 다시 같은 대화에 빠져들었다. 이 무렵 통역가는 내가 하는 질문이며 내가 풀고자 하는 수수께끼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며칠 전 주지 스님에게 물었던 바로 그 질문을 했다. 연민은 우주의 힘입니까? 인간의 경험입니까? 스님의 시선이 내가 몇 초 전에 바라보았던 천장을 향해 올라갔다. 스님은 깊이 한숨 쉬더니 8살의 절에 들어온 이후 배운 지혜를 쭉 돌아보는 듯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불현듯 스님이 고개를 내려 나를 바라보면서 대답했다. 둘 다입니다. 연민은 우주의 힘이자 인간의 경험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그토록 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하나였던 것이다.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서 2 아들을 가장 사랑한다. 그 다음으로 활달한 5kg짜리 반려견 코리를 사랑한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전화통화를 통해서 어머니는 코리가 염려스럽다는 소식을 전했다. 코리가 평소와 다르게 잘 먹지도 않고 기운도 없어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다고 했다.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 찍혀 나왔다는 것이다. 무슨 영문인지 코리의 폐에 자그마한 하얀 점들이 찍혀 있었다. 이것은 불가능한 현상이었다. 제 평생 개의 폐에서 이런 것이 있는 건 처음 봅니다. 수의사는 어리둥절하며 말했다. 그 점들이 대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추가 검사를 더 하기로 했다.
어머니의 염려 어린 이야기를 듣노라니 나는 다른 이유로 염려가 되었다. 그래서 공명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는 우리가 우리 세계와 자동차와 집과 심지어 반려동물과도 주파수가 통한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다. 또한 주인이 발병하기 몇 주, 심지어 몇 달 전에 주인과 똑같은 병에 걸린 반려동물의 수많은 사례에 대해서도 들려주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코리와 우리 어머니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던 것이다. 삶은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 이런 확신이 든 어머니는 다음 주에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몸에 아무 이상이 없고 겉으로 보아서는 멀쩡했지만 가슴 엑스레이를 포함해 종합검진을 받기로 한 것이다. 어머니의 엑스레이 사진에는 놀랍게도 폐에 의심스러운 점이 찍혀 있었다. 매년 받는 정기검진을 받은 지 1년도 채 안 되었을 시점이다. 지난 검진 때는 분명 없던 점이었다. 추가 검진 결과 어머니가 어릴 적 앓았던 질병 탓에 오른쪽 폐에 반응 조직이 생겼는데 그것이 그만 암덩어리로 변한 것임이 밝혀졌다. 3주 후 어머니는 수술을 받았다. 오른쪽 폐의 아래쪽 3분의 1을 완전히 제거했다. 그 후 나는 회복실에서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의사는 초기에 그것도 아무 증상이 없던 때에 검사를 받아서 종양을 찾아내다니 너무도 운이 좋다는 말을 거듭했다. 수술 전에 어머니는 건강하기만 했고 코리와 아들과 아름다운 정원과 함께하는 삶이 잘못될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고 계셨다. 이 사례는 우리 삶의 거울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어머니와 나는 삶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읽는 법을 배웠다. 그 언어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신뢰했기에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수술 후 완쾌하셨다. 지금도 건강하게 잘 계시며 6년째 암이 재발하지 않고 있다. 흥미롭게도 코리의 폐에 있던 점들은 어머니의 수술 후 저절로 사라졌다. 코리는 어머니와 하루하루 기쁨을 함께하며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다. 반려견의 건강 상태가 어머니의 건강 상태와 이어져 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 둘 사이의 일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것은 독립된 사건이 아니며 이와 같은 동시성 있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연결성의 원리는 오늘날 완전히 파악되고 있지 못하다. 앞으로 50년을 더 연구한다고 해도 여전히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매일의 사건은 풍요로운 언어가 되어 우리의 더없이 내밀한 비밀의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 우주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자신이 우주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일부임을 깨달아야 한다. 삶이 우리의 깊은 믿음을 비추어주는 세계에서는 진정한 비밀이란 있을 수 없다. 디바인 매트릭스는 우리의 믿음과 느낌과 감정을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비추어주기 때문에 세계는 매일매일 우리 내면의 숨겨진 자아에 대해 깊은 통찰력을 제공한다.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믿을 수 있는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한다. 아무 근거 없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진심 어린 믿음 말이다. 우리는 우리 세계에서 경험하기를 선택한 바로 그것과 삶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의식을 집중하는 행위는 곧 우주를 변화시키는 행위이다. 의식이 우주를 빚고 있다. 느낌은 디바인 매트릭스와 소통하는 언어이다. 꿈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내 기도가 이미 답을 받았다고 느껴라. 이기적 자아나 편견 없는 느낌만이 이 우주를 변화시킬 수 있다. 스스로 작은 변화를 만듦으로써 디바인 매트릭스 안에서의 우리는 이미 치유된다.